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근본을 회복합시다. 아멘. 근본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성경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인간도 근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인간의 근본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에요.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만 소중한 뭘 주셨느냐? 영혼을 주셨습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이 근본, 이것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 떠나 완전히 인간이 방황하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불행이 오고 재앙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가져다 준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데 천사가 타락한 마귀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 마귀 악령의 세력을 인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요, 인간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최고의 뉴스다. 가장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소식, 가장 행복한 선물,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구원의 소식인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 알면 오늘부터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가짜 행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보고 다 이 길을 가보기도 하고 저 길을 가보기도 하고 또 인간이 모든 걸 추구해 보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찾으시라. 성경에서는 진짜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의 해답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 복음의 내용이 누구냐?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나무나 돌이나 태양이나 짐승을 자꾸 섬기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가문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제사도 드려보고 고사도 드려보고, 불안하니까 부적도 갖고 다니고, 또 불안하니까 또 점을 치기도 하고. 왜 점을 봅니까? 불안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점 보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자주 오고 권사는 가끔 오고,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도 가끔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불안하니까 교회 나오면 해결받을 텐데 점집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점집에 일단 알려주잖아요. 시원하잖아. 시원한데 당신 30대 조심해라. 그럼 또 30까지는 괜찮은데 30 이후에 또 불안이 찾아옵니다. 당신 40세까지는 아무 일 없다. 40 넘으면 괜찮다.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또 나이 들면 불안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찾아오라. 그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철학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책으로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구했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데 그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 마귀의 손에 딱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잡고 방향 잡고 산소 잘못 옮기면 큰일 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에 떨 이유가 없다. 거기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아담의 자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마귀 사탄을 이길 자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우리 후대를 멸망케 하는 악령의 세력 마귀 사탄을 완전히 깨트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뱀의 머리를 깨러 오셨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이미 깨트리셨습니다.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완전히 깨버리신 참된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따르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해야 돼요. 돌을 닦아야 되고 막 공덕을 쌓아야 되고 열심히 빌어야 되고 열심히 막 물 떠다 놓고 빌어야 되고 그게 종교예요. 근데 종교는 뭐냐? 답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빛으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빛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모셔드리는 동안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데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한 단어가 누려집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보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그냥 성경 속의 역사적인 인물로 알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동안 여러분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아멘. 행복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행복해져요.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 떠나서 길을 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원수마귀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의 성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 떠나 있었고요, 불신자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처럼 노예 생활한 것이고요, 불신자 생에는요 포로가 된 것처럼 잡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생활은 뭐냐?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영원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고백하면 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만 붙잡으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로마까지 살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 밑에서 자녀가 탄생하죠. 내가 누구한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의 자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냐?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되는 것은 위에서 내린 축복이다. 그리고 이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냐? 왕 같은 권세. 여러분은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불행해요? 왕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불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생명 주신 제사장의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안에 빛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힘을 여러분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힘을 얻읍시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나오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2배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신분. 신분이라는 게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신분이 흐리면요 안 되다. 이번에 제가 중국 현장에 갔더니요, 또 이 조선족들이 있잖아요, 조선족 후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분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중국 사람이래. 중국 사람. 근데 부모는 또 이게 한국에 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2세들이. 예. 부모는 아는데 2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을 잘 모른대. 나는 중국 사람이래. 근데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 야,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요. 참, 여러분, 정체성.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확인해야 될 거 뭐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러더라고. 맞긴 맞아. 근데 여러분, 나는 내가 맞는데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날마다 24시간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내 영혼이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는 날 내 영혼이 천국의 배경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요 조금 수준 낮은 거예요. 사실은 천국은 오늘부터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요 매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도 하나님의 나라,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모인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난생 제가 처음 봤어요. 밖에서 여러 사람이 경호를 쓴대, 경호. 왜냐, 이게 보안이 말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호. 그래서 난생 처음 경호 썼습니다. 경호. 안에서는 복음 전하니까, 아니 밖에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차 안에서 그 말씀 전할 때 경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수 있고 밖에 일어나기 때문에 경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24시간 여러분을 경호 쓰는 줄 믿습니다. 왜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살아갈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24시간 보호해 주옵소서.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길 자는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권세는 왕 같은 권세잖아요. 사단, 마귀 사탄을 이기신 왕 같은 권세잖아요.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신 생명 주신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신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뭐가 임했습니까? 홍수라고 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면은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홍수라고 하는 재앙, 그 재앙을 만났어요. 그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다른 길이 없고 방주를 짓는 것인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으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세상은 발전하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문화가 세상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문화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한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재앙을 막는 길이요, 정말 성령 충만한 능력이 세상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근본이 되어지면 두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회복해야 된다. 이 근본이 복음 안에서 내가 되어지는 만큼 뭐가 회복되느냐? 회복해야 돼요. 그 뭘 회복하면 되느냐?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인 게 뭐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면 한 주간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 가정, 직장에서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시 예배를 계속 드리면 뭡니까? 그때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시 예배 드릴 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다 되어집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갔잖아요. 이 초대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그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면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권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복음이 여러분 생활 속에 능력이 될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천년의 응답을 받는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 떠난 인생, 불신자 인생,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를 망해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하면 자손 몇 대? 3, 4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천년까지 응답을 받는다. 아멘. 자손의 자손을 거쳐 후대까지 천년의 응답이 그대로 여러분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자기 집안이 완전 불신자 가정이었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고 답이 없는 가정이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 해가지고 딸을 불렀대. 야, 유언을 지금 미리 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미리 가야 되겠다. 이제 할머니가 되신 거죠. 나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 이 세상을 다 나에게 주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두 가지를 택하라면 나는 예수 믿는 거 택하겠다.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러더래.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이 세상 다 주고 한 가지는 예수 믿고 뭘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 걸 선택하겠대. 너도 예수 믿으면. 근데 이 딸이 아이고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살아계신 엄마의 유언인데 그래 교회 한번 가주자 그랬대. 교회를 진짜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엄마 살아 생전에 그동안 효를 못했는데 그냥 한번 가주자 그랬대. 근데 갔는데 첫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변화가 되면 어떻게 뭐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첫날 자기가 막 은혜를 받았대. 막 그 밖에 나가다 보니까 온 자연이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고 보이더래. 왜냐? 예수를 믿는 것이 막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분은 과거에 막 뭡니까 막 자기는 못 고칠 질병도 왔었고 또 뭡니까 어려움도 겪었고 막 산전수전 다 겪었대. 그래서 자기는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수없이 질문했대. 그래서 책을 봐도 답이 없고 막 여러 가지 접해봐도 막 세상 여러 가지 해봐도 답이 없더래.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근데 그 첫날 예배드리고 예수님 딱 마음에 모셔들고 나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평생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다른 말 안 했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답, 인생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평생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근본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오늘 일대지에 뭐라고 했느냐? 지난날에 있었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아멘. 일대지 뭐라고 했어요? 지난날에 있었던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그저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양의 피 바른 순간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이 노예의 신분이요 이제는 당신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이다. 너는 해방됐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참 자유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해방된 자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날마다 누려라. 그래서 유월절 뭡니까? 구원받은 것 늦 잊어버리지 마라.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수장절 천국의 배경을 주신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이미 해방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 같지만 결국 가나안 땅 갔잖아요.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정복할 땅이요, 천국의 배경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끌고 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에 간다 이 말이죠. 혹시 차 견인 당하셨습니까? 네. 성도의 견인,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배경 누릴 때까지 끌고 가신다.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 근본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라. 지난날에 있었던 노예에서 해방됐다. 첫 번째 대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깊이 새겨라. 각인시켜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네,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요 만족이 없어. 세상을 살아가면요 염려가 더 와. 세상 것을 추구하면 막 기쁨이 올 것 같은데 별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은혜가 넘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 기쁨이 10배가 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누웠을 때, 길 갈 때, 앉았을 때 손목에, 이마에, 바깥문에, 문설주에 붙여라. 뭐냐?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해라. 복음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이 힘들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거 붙잡으면 오늘부터 새 힘 얻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요,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득 채울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요, 좋은 성경 구절은 구원의 일 같은 성경 구절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암송하면요 이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제 앞으로 기도스쿨 우리가 한 주간 하게 되면은 구원의 길을 암송하는 그런 훈련을 한 주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다 각인되어지면은 이게 안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좋은 구절은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막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늘 기록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천명으로 붙잡아라. 중요한 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메시지로 레마로 꽂힐 때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현장에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악산지가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 얻으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 근본을 회복해라.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그래서 뭘 해보냐?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드려야 돼요. 왜냐? 복음은 잊어버립니다. 복음은 잊어버려요. 율법적인 것은요 간직돼. 그죠? 과거에 막 감사했던 일을 막 기억됩니까? 잊어버려. 감사할 일은. 근데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막 뭐 상처 입은 것은요 이거는 목욕에도 안 지워져. 자꾸 기억내.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들은 각인돼. 좋은 건 또 각인이 안 돼. 복음은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끊임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매일 누려져야 돼. 아, 내가 해방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임마누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복음 자꾸 누리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다 받아요. 내가 이 복음 받으면요 우리 주위가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체질되는 만큼 인간관계 되어집니다. 아멘. 내가 복음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복음 체질되면요 인간관계 되어집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 되어지면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전도는 뭐냐? 조그마한 나의 작은 걸 찾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전도를 찾아냅니다. 나에게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것이고 우리 중직자에게는 정말 여러분 하는 모든 산업이 정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